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왕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한글이나 영어나 우리 성경은 사사기 다음이 룻기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서입니다. 사사기의 끝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소개하며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서를 읽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떻게 왕이 생기는지, 왕이 생겨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기대하면서 사무엘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가정은 대체로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첫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첫째 아내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브닌나의 그 이름의 뜻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가지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브닌나의 이름에는 다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다산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브닌나를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한 것일까요? 브닌나의 이름처럼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식이 없는 한나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아이가 없는 여인의 그 사회적 평판과 시선은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인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한 가문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는 그 자아 붕괴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 없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나는 큰 괴로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슬프고 더 나아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괴로움을 더욱 과중시키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이 괴롭고 슬픈 한나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적어보려고 했어요. 마음이 괴롭고 슬퍼 한나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한나의 그 고통을 더 과중시키는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경쟁자 브닌나가 한나의 괴로움을 더욱 과중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매년 드리는 제사에 온 가족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매년제라고 2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가족 중심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화목과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를 가족들과 매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엘가나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브닌나는요 말씀에 적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라이벌, 경쟁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의미는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브닌나가 질투했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 5절을 드는데,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에게는 한 사람의 목 1인분씩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두 사람의 목 2인분의 음식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이유를 남편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한 것이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화목을 깨뜨리는 브린나의 모습은 질투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자식에게 장자권을 인정하여서 두 배를 주라고 말씀하였는데, 엘가나는 매년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두 배의 몫을 분깃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의 마음에는 한나의 몸에서 나올 자녀를 엘가나가 장자로 세우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을 아는 브린나는 단순히 남편이 자식이 있는 자신보다 자식도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여서 질투로 인한 그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식이 불이익을 당할까 모른다는 생각에 더 독하게 강해져서 한나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괴롭게 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하레이마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는요, 큰 파도가 칠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브린나의 행동이 한나의 마음속에 거센 번민의 파도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그 마음속에 돌을 던지고 폭풍이 휘몰아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문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브린나의 까칠한 행동들과 말들은 한나를 상당히 아프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브린나는 한나에게 고통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관계적인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게 하시고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유럽 어민들이 청어를 운반할 때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청어들이 죽었는데, 수조에 천적인 매기를 넣었더니 청어가 살아난 상태로 더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 청어 생선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성장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시는데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진작 모일걸.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마음에 서운함도 생기고 관계의 어색함과 또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몸이 안 좋다고 안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만 약속을 따로 잡아서 약속 있다고 피하실 겁니까? 구역을 옮겨달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만나셔야 되고요. 한나를 보세요. 브린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더욱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브린다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은 눈치 없는 남편 엘가나 때문이었습니다. 8절이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의 말을 보면 그가 왜 한나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자신이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나, 당신은 나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없고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엘가나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되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는 한나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나가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마음을 엘가나는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정작 남편들은 자신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보았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내의 마음을 우리 남편들은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엘가나 역시 자기는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이 먹고 마시지만 두 몫을 받은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음을 알고 한나가 찾은 곳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고통을 과중케 한 이는 바로 우매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엘리는 성전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한나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였어요. 엘리가 오해한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 드린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은 관행이었는데 사람들은 술을 먹고 취하여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성전에서 많이 범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잠을 자거나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은 술 취한 사람을 예전에도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겁니다. 엘리의 입장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큰 상처인 것입니다. 남편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왔는데 제사장은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 영적인 리더라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준다면 그나마 살만할 겁니다. 숨통이 트일 겁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잘 해보려고 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건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무슨 믿음을 갖느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와서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엘리처럼 술 취한 사람을 취급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면 마음은 정말 힘들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오히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쏟아 부었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악한 여자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악한 여자는 나쁜 일을 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악의를 품는 여자가 아니라 천하고 쓸모없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여 쓸모없는 여자라 여기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을 빕니다. 샬롬이죠. 우리 17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매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 보이는, 그리고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취급했던 엘리의 축복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엘리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처럼 한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와서 너는 안 된다,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가 와서 시험이 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나의 고통의 요인은 무심해 보이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이 요인이 가장 슬프고 아픈 요인일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분인나가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이 가장 아픈 공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나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나가 죄가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데, 분인나는 한나를 그렇게 공격했을 것이고 한나마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쟁자가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영적인 리더도 나를 꾸짖고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한나의 고통받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한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었던 것입니까? 한나의 행동에 답이 있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9절 말씀 핵심은 바로 일어나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보면 단순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넘어서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일어나는 그 행위는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나가 일어남으로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이 일어남의 믿음의 결단은 한나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한나의 일어남은 하나님 앞으로의 일어남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행위가 바로 일어남이었습니다. 한나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눈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절망을 끊어내는 한나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남은 오늘도 필요한 일어남이에요. 이스라엘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어남의 행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의 축복 기도를 봐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엘리가 한 이 축복은 한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축복인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지만 절망하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의 아들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저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사무엘이 태어남으로써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이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한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어남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초라해 보이는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한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